성도의 가정.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하였다라?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이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라는 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일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거 백성들에게 구제하는 일까지도 다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날마다 기도한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정말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 가정은 언제든지 일부부터 공격을 당하고 무너지고 고통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막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날마다 기도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도하더니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구하다, 탄원하다, 간청하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경건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임을 깨닫고 항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탄원하고 또 간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지 않으면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공격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보호받을 수, 안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기도는 언제 해야 된다? 기쁠 때 해야 된다? 즐거울 때 해야 된다? 아니면 반면에 슬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해야 된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함께 봤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요. 그냥. 자, 17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너희가 항상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 정말 믿음의 가정이라면 모든 순간 매일매일 무시로 또 시간을 정해놓고 너희들이 틈틈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도우심을 구하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너희 가정을 보호받으면서 살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다. 너희가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신앙생활,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 직분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 네 힘으로 하는 거지만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기도하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매일 습관을 해서 어딜 가셨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매일 습관처럼. 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지상에 하나님 예수님께 하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무능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겠습니까? 혼자도 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못하러 기도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행하시는 겁니까?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한다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넬료의 가정, 이 가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자. 무시로.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나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네요. 내 한계가 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이거예요. 사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 또 목양을 하는 저로서 정말 말씀 연구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가 돼요. 충만합니다. 저는. 그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품어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이해해야 되고 그래. 근데요,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이 예배를 놓치면 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초조해져요. 예민해집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반응이 금방 와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회자라도요,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 붙잡지 않으면 저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뜻 살아라. 주의 일들을 감당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정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함께 매일매일 무시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세요. 오늘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10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함께 봤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아멘. 천사가 나타나 만나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상당히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요? 어떤 기도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무시로 매일 모든 상황들 정말 주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될 때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 그 매일매일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걸 기억하신다. 그래서 누굴 보내셨어요? 주의 종 베드로를 보내지 않습니까? 주의 종 베드로를 통해서 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정 맞이하여서 제가 고넬료로 여러분 이 성도의 가정의 모습을 전하는데요.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꼭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가정이 지금 분쟁이 일어나서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고넬료 여러분 이 가정의 모습, 이 성도의 가정의 모습,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하는 가정.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힘써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많던 우리 가정이, 분란이 많던, 싸움이 많던, 전쟁터와 같은 이 지옥 같은 내 가정이 회복되어서 성령 충만한,
천국을 이루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